속담 중에 이런 속담들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청년빚을 갚는다.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저는 이 속담을 어제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단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단가, 이렇게 헷갈렸는데, 보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였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속담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죠. 말이 중요하다. 말을 잘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속담일 겁니다. 여러분 떠오르시는 그런 관련된 속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두 가지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혹시 또 생각나시는 속담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이제 교육 받아온 게 뭐냐면 말에 대한 교육들을 참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그런 교육들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강조되거나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행동을 교정하는 것보다는 말을 교정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말을 바꾸는 건 쉬운데 우리의 삶의 패턴이나 행동을 바꾸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게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굳어지면 그걸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 바꾸는 거를 우리가 많이 듣긴 하는데 그만큼 또 행동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우리 말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자칫 우리 안에 그냥 말만 잘하면 되지라는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어떤 노파심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는 것이 이제 주제가 순종인데요. 순종 역시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정해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이 이제 42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38장 보았고 오늘 42장을 보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42장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지를 알려면 그 앞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잠깐 살펴보아야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주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보면서 쭉 따라오셨겠지만 혹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38장에서 우리가 두 인물에 주목해서 보았죠. 한 사람은 왕이었던 시드기야였고요. 한 사람은 내시, 환관이었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였고 그것에 따라서 39장에 가면 완전히 또 다른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들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던 그래서 용기를 내야 하고 자신의 뜻을 펼쳐야 했던 그때에 그 일을 하지 못했던 시드기야 왕은 결국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바빌로니아의 공격을 받고 모든 것이 함락되고 난 뒤에 아주 그냥 말로 담기에도 끔찍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이제 3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39장이 결국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함락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다 파괴되고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빌로니아에 끌려가게 되죠. 그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는 귀족들이나 또 쓸모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요.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아주 이제 고관들 또 그들의 자녀들 아주 나중에 이제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끌고 갑니다. 연대표를 다시 한번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공격을 당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지금 이 시점인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이제 끌려가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갑니다. 예레미야도 이제 선지자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아주 엘리트였으니까, 예, 바빌로니아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끌려가다가 바빌로니아의 군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이 바빌로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친바빌로니아 보이는 사람이겠죠. 이 바빌로니아에게 계속해서 항복해야 된다, 대항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주장해왔던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바빌로니아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자기네 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준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예레미야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자기가 바빌로니아에서 어떤 지위를 얻거나 이득을 얻거나 이렇게 이제 나중에 뭔가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또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바빌로니아에게 친화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전한 것이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바빌로니아의 또 친화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돼요. 그러면서 어디든지 가라. 다 허락해 줄 테니 어디든지 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미스바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한편 이 예루살렘은요, 이제 바빌로니아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함락되고 다 파괴되었어요. 다 불타고 막 무너지고 사람들은 죽고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 폐허와 다름없는 모습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이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바빌로니아에겐 쓸모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평민들이죠.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가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바빌로니아에서 총독을 하나 세우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놓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임시 수도를 정하게 되는데 그곳이 미스바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이제 그런 곳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다랴가 임시 이렇게 정부 같은 걸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예레미야도 함께 이제 모이게 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가운데도 그 안에서도 권력 다툼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그 안에서도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다랴라는 사람이 왕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짓밟은 바빌로니아에서 세워놓은 총독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혈통을 쭉 따라가는 계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다랴가 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끝내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암살하고 그 곳을 피해서 이제 암몬이라는 곳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몬에서 이제 그다랴를 좀 받아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남아있는 군대가 이건 반란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갑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미스바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또 인질로 끌고 갑니다. 암몬으로 이제 끌고 가는데 이 군대가 이제 쫓아와서 잡혀가던 사람들을 데리고 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스마엘은 놓치게 돼요. 이스마엘은 이제 암몬으로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다시 미스바로 온 거죠. 미스바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안심했겠죠. 그런데 그 안심도 잠시고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비록 이스마엘이 한 짓이긴 하지만 바빌로니아에서 세워놓은 총독인 그다랴가 죽었잖아요. 암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바빌로니아에게 반기를 든 것이기 때문에 바빌로니아가 어떤 핑계로 이 미스바를 다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도망가야 되겠다. 야, 여기 있다가는 바빌로니아가 또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이제 그들이 도망가려고 해요. 물론 예레미야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계속해서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아라.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해라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리는 거죠. 거기 가면 안 된다. 여기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다 짐 챙겨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고 갑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도 강제로 끌고 가요. 이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요, 참 험난한 삶을 사는 게 느껴지죠. 아주 그냥 뭐 쉬운 삶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집트로 같이 가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이집트로 피난하기 위해서 이제 좀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을 지나서 지도를 보면요,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베들레헴 근처.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미스바가 아마 이 예루살렘 북쪽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남아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북쪽 어딘가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지금 이 남쪽 이 아프리카 대륙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예루살렘 지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러서 쉬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내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고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제 이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거부하고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집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막 불평할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야기를 보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데도 이들은 이집트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틈이 나면 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예전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겹쳐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겹쳐지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좀 겹쳐졌어요.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고 얼마나 좀 속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막 친일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뭐 비슷해요. 보다 보면. 자, 아무튼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을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 하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가진 낮은 사람으로부터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피난길에 가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앞에 다 모였어요. 그 남아있던 모든 지휘관들,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부터 지위가 높은 사람까지,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그렇게 다 모여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간곡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좀 드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물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는 좋지요? 좋은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영 거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좀 이상한데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들의 진정성이 좀 의심됩니다. 예언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 사실 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제사장이에요. 보통 때 평시였다면 그렇게 구분해서 뭔가 되었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 예언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것 뭐 이렇게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사실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작 이상하고 좀 깨름직하게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예언자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 여기 번역에서는 예언자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2절과 3절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5절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가까운 뭐 그런 관계보다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더 가까울 테니 당신이 그 가까운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다면 예레미야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는 그 이야기에 그들이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보이죠. 그걸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반면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4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하나님. 이게 무슨 의좋은 형제들처럼 서로 막 미루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미루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예레미야가 볼 때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중에 6절쯤 가면 그제서야 이들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마지못해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레미야가 그들의 마음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멸망하고 피난민이 될 정도로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한 번 더 참아줘요. 그리고 받아줍니다.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요청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말해주면 뭐예요? 언제는 예레미야가 말하지 않아서 그들이 안 했나요? 40년 동안 활동하면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안 들었잖아요. 예레미야만 그랬나요? 여러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예언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인데요. 같이 한번 5절, 6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신실한 신 증인이신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들이 약속하죠? 네, 약속합니다.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값진 결단이고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예, 이들의 말만 들으면 소망이 보이잖아요. 그래도 이들이 정신 차렸구나.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언자님의 하나님이라고 남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이야기하는구나. 예, 그래도 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결단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 가면 안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해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이집트로 도망한다면 거기에 가서 살기를 바란다면 내가 그곳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아라.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다음 장인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주었을 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꿰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고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게 돼요. 42장에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게 좋든 나쁘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했는데 정작 말을 듣고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했을 리가 없다. 전혀 순종하지 않은 거죠. 결국 뭐예요? 순종이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말은 참 그럴듯하게 했는데 결국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약속하고 철석같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전혀 순종 아니고요.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1장에서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한테 시키는 거죠. 야,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뭐 이거보단 좀 상냥하게 얘기했겠죠.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렴. 첫째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싫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안 할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뉘우치고 가서 일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요, 그렇게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일하겠다고 이야기하고는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는 가운데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물으세요. 이 둘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누굴까요? 당연히 나중에 그곳에 가서 일한 첫째 아들이겠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진 순종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말로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진짜 참된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말로 하기 쉽잖아요. 말로는 얼마나 쉬워요. 예,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찬양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순종이 아닌 거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는 그런 참된 순종.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순종의 삶이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순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행함으로 순종합시다.